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벌써 2023년도 1월 달이 반이 꺾였습니다. 오늘이 15일이잖아요. 금년에 소원했던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원은 가져야 됩니다. 비전은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뭔 소원이 있습니까? 꼭 이루어질 겁니다. 시작. 뭔 소원이 있습니까? 꼭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60대 동갑내기 부부가 겨울철을 맞이해서 겨울바다가 보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거라도 이루어야 되겠다. 두 분이 겨울바다를 보러 동해안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분위기를 잡고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거닐다가 뭔가 발에 툭 부딪혔어요.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병이었습니다. 이 병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들고 모래를 이렇게 쓸어내리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이 하나 탁 나타났습니다. 주인님, 말씀만 하옵소서. 소원을 드리겠나이다. 다 들어드리겠나이다. 여자분이 소원을 말했습니다. 지금 평생 60평생 제가 해외여행을 못 갔는데 5대양 6대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 소원 들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펑 하더니 상자 하나가 딱 내려왔는데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상자에 어느 비행기든지 자유롭게 탈 수 있고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여러 장이 탁 들어있는 거예요. 또 봤더니 호텔 숙박권, 5성급 호텔, 최고급 호텔에 숙박권도 여러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남자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소원은 뭡니까? 개면쩍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60이 되고 나니까 한 30살 어린 사람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펑 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가 90세로 변했답니다.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 가에 있었던 기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양이 들락날락하는, 이 양은 제사에 쓰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들어가면서 저건 나를 위해서 죽는 양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은 양문이라고 써 있지 않고 스데반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거기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히브리 말인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베데스다라는 하는 것은 베이트, 집, 그리고 헤세드, 자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자비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깨워 일으키고 치유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38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36년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일제강점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40년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38년은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시작.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무슨 말이냐? 가데스바네아에 왔습니다.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12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2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명은 반대합니다. 그 성은 높고 견고하고 사람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쳐들어가 봐도 안 됩니다. 그들의 밥밖에 안 됩니다. 그들은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될 겁니다. 못 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38년 후에 세례 시내가를 건넜습니다. 요덴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구원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38년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삶은 광야 생활입니다. 의지할 것 없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이 베데스다는 아마 고증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간헐천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밑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다르니까 뜨거운 물이 올라오면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옛날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거기에 들어가면 효과가 있어서 들어가는 사람, 제일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낫을 것이다. 물론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모릅니다만 그런 루머가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38년 된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사람, 소외된 사람, 제일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전에 질병이 시작됐을 때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치료되는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8년 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고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소망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원망뿐입니다. 거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소외된 자리입니까? 절망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원망의 자리입니까? 우리 주님 오셔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이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6월절일 것 같습니다.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6월절일 것 같은데 세 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이 절기에는 12살 이상 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8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했어요. 시골은 원시의 생활을 하는가 하면 도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기막힌 문화가 발전돼 가지고 지금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발전돼 있습니다. 시골 촌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지겠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합니다.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분위기를 뒤로 하고 제자들도 대동하지 않고 예수님 혼자서 찾아가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외로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38년 된 환자입니다.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빼놓고 저쪽 동네는 그런 동네들이 많아요. 병을 길게 앓면 아무리 효자라도 끝까지 수발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하나, 둘. 병을 처음 앓았을 때는 여기저기서 전화도 오고 위문도 오고 병문안도 옵니다. 그런데 3개월만 지나봐요. 오나 안 와요. 38년 됐습니다. 다 떠났어요. 형제, 자매도, 부모도, 자식들도 다 떠나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이 외로운 사람을 찾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긴 세월 동안 돈도 다 낭비했을 것이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을 것이고 오랜 질병 속에 성격도 이상해져서 과연히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점점 소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일까요? 풍요로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거기에 외로움 종합지수 연구라고 하는 것이 22년 5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인 중에 5명 정도, 4.16명 정도는 항상 외롭다. 그리고 23.6명, 한 24명 정도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한 30여 명 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10명 중에 3명 정도. 여기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신의 곤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올 사람이 있습니까? 18명 정도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다. 전화를 돌렸는데 당장 달려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롭습니까? 아니, 한국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OECD 국가의 평균은 18명 정도. 그런데 한국은 30명이 넘어요. 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외로운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사회복지재단 사랑의 전화에서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60대에서 80대의 노인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불만이 있어도 가족들에게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61.4%입니다. 100명 중에 61명이
내게 불만이 있어도 가족들에게 얘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뻔하지요. 얘기해봤자 별거니까.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것도 60명 정도가 된답니다. 한국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1954년도 바다와 노인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가 61세의 일기로 자기 집에 있던 엽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세계가 추앙하는 문학가가 자기의 하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전류가 흐르다가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세계적인 추앙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전류가 흐르다가 끊어지고 전구계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유아기부터 우리는 소외를 경험합니다. 동생이 갑자기 태어납니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부모로부터 소외됩니다. 맞벌이 하는 부부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갖다 놓고 갑니다. 분리불안증이 생깁니다. 소외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학업 수준, 인지 능력에 따라 소외되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갑니다. 청소년기에 의미도 모르게 이유도 모르게 왕따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소외되어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물으시고 찾아오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뒤에 아무도 주위에 없던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를 여기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외롭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게 하시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세상, 소외된 세상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아멘. 병색이 짙은 38년 된 환자를 보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 낫고자 합니다. 아니, 히브리 말로 아멘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왜 아멘을 잘 안 하시나 몰라.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인데 왜 그걸 안 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내가 물로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물에 내려가도록 도와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신세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이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얘기였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다 보니까 쌓아온 장벽, 현실의 장벽이 너무 두터워 뛰어넘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탄식하고만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육체가 마비되니까
의지도 마비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깊은 상처가 그 마음속에 말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병이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입니다.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입니다.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살다 보면 위기가 만나집니다. 위기가 생깁니다. 벽이 생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가 계시잖아요. 아멘. 그분 붙잡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 40대에 미모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결혼도 잘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남편은 유명한 아주 탁월한 사업가였습니다. 자기의 성공담을 책으로 써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추앙하고 전혀 부러울 것 없는 이 사람이 갑자기 높은 빌딩에서 추락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살이었습니다. 이유는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의 근저에 절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명예, 권력, 물질, 지식, 가족, 자식이 없어도 살지만 절망, 소망을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울증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절망이라고 하는 질병이 만연해 있다라고 하지요. 30년 전에 보면 3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 살기 좋았습니다. 30년 전, 30년이 조금 넘네요. 85년도 결혼하고 무장리를 갔습니다. 다 나무 떼고 있었습니다. 신방을 가서 된장찌개를 끓여주려면 아궁이에서 장작불 걸어내서 거기다가 뚜가리다가 거기 된장찌개 끓여서 주곤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연탄 보일러가 생기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주방에는 가스레인지도 놓고 지금은 전자레인지를 놓고 살잖아요. 30년 동안 이렇게 급변한 사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불안, 불투명 때문에 온 가족이 자살하고 이 교육에 대한 불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평양 상공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9월 27일 2021년도에 자살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13,352명, 하루 평균 36.6명, 1시간 평균 1.5명이 넘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에도 1명 반이 자살했다는 겁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자인 키엘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여기까지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상실이고 이것은 또한 자기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과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상실이고 자기 상실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있게 하신 하나님,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절망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온다. 절망은 왜 온다? 그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망이 오는 거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골프를 하는 골프 선수가 골프가 잘 안 되면 처음부터 가서 다시 퍼팅 연습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인간은 의식하지는 못하든지 절망이 있습니다.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낫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자꾸 핑계대고 한탄하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절망, 소망을 잃었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죠.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거라면 먼저라고 생각해요. 먼저. 내가 가는 동안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 내가 불행하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 가운데 진짜 자비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자비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집이 어디입니까? 자비의 집이 어디입니까? 어디? 교회. 교회에 자비가 없으면,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어디 가서 사랑을 찾겠습니까? 어디 가서? 다 자기 문제만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비의 집에 모였어요. 그리고 물이 움직이면 쏜살같이 뛰어내려가요. 쏜살같이 뛰어내려가면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조금 양보할 수 없을까? 자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 주인 마님이 종을 불러서 하는 말이 네 연병이 내 콧불보다 크겠느냐 라고 말한다잖아요. 자기 문제가 가장 심각해. 자기 아픔이 가장 크고 자기 사정이 가장 치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옆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는 게 없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 사랑의 집에 사랑이 없어. 어디 가서 사람이 사랑을 찾겠어요? 하나님에게 풍동교회에 자비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십시오. 아멘.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랑을 좀 들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질병 치료한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성전에 갔어요. 왜? 환자는 성전에 못 들어오니까. 치료받다마자 성전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4절 시작. 이제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너 전에 죄 지었기 때문에 38년 전에 죄 지었기 때문에 이 질병 생긴 거야. 죄 짓지 마라.
아니에요. 38년 동안 누워있기만 했어요. 무슨 죄를 졌겠어요? 도둑질했어요? 사기쳤을까요? 아니에요. 단지 한 건 뭘까요? 먼저 내려갑니다.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이 죄예요. 지금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제 더 큰 것 뭘까요? 영혼의 질병.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그것 뭘까요?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한 게 원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읽었잖아요. 신명기 2장 14절. 장병들이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의식 있는 사람들이, 원망했던 사람들 다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망은 이렇게 큰 죄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원망하지 맙시다. 누구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자식도 부모도 원망하지 말고, 교회 와서 중직자들, 목사, 장로, 권사 원망하지 마세요. 그럼 뭔 득이 된다고 원망해? 그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죄를 짓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말고 저 딴 동네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김성일이라고 하는 기독교계에 아주 요즘 핫한 책을 쓰는 기독교 문학가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르트르에 꽂혔습니다. 그의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꽂혀가지고 그냥 그걸 딱 신봉하게 된 거예요. 어려서도 교회 다녔지만 자유, 누구든지 자기 식대로 살아. 그러다가 저지르는 행동은 자기가 책임지면 되지 않냐? 적어도 현대인이라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그 정도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멋진 말 아닙니까? 멋대로 살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그래, 지지하게 주여 주여 그러지 말고 멋대로 살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냐.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멋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내 책임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술 많이 먹고 와서 아내를 괴롭히고 어느 날 외박도 하고,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스트레스에 하셨을까.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위벽이 얇아졌고 결국은 위염이 되고 그리고 위암이 생겼으니 이 내 책임이다. 근데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은 동감했는데 책임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을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 고민 중에 사르트르가 찾아온 게 아니라 그 고민 중에 다 버렸지만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 버렸던 그 주님께서 찾아오셨답니다.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만나주시고 함께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하나님 앞에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내가 지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고쳐주십시오. 맨날 며칠인가 새벽에 기도하다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왔고, 그 순간부터 이 부인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완쾌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습니까? 소외됐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까?
너무 두텁습니까? 불평불만이 앞서는 세상 속에 던져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아니면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